하나님 말씀은 시편 59편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의 자세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듣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그 호위병과 군사들을 파송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아주 각심한 경계를 하면서 이제 10년 정도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이런 시를 읊으면서 그러면서 그 환난을 이겨나가는 다윗의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시궁창에 또 빠질 수도 있고,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길을 가다가 막혀버릴 수도 있고, 원하든 원치 않던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잘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런 공경에 처했을 때 과연 다윗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결국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그 인생의 스토리가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어떤 자세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승리하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세상에 있는 피조물 바라보지 말고, 그 다음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나중에 있다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 절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가 때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오해의 소지는 있어서 우리 자신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면 우리가 그 신앙의 깊이가 깊지 못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이나 현재 처해 있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또한 시험 들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신앙 초기에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들이 막 술술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풀리기는커녕 막 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나, 아니면 예수를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막 실타래 풀어지는 것처럼 술술 풀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러면서 그 가슴 속에 또한 서운함도 있었고 또 불편함도 있었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있다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죠. 왜 알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기독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저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연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저를 연단해 가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느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런 초기에 신앙의 초기 그런 과정이 다 있더라는 거죠. 보면 그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거기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연단의 기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광야를 다니면서 2년에 끝날 어떠한 고난을 40년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 먹을 거 없습니다. 입을 거 없습니다. 마실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 듣기 싫으셨던가 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마다 불뱀을 보내서 어떻게 뒤꿈치를 물게 하고 그들이 결국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녹뱀을 달아매달아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죽기는 싫으니까 어디 그 장대 있는 데를 가서 그 녹뱀을 바라보면서 살더라는 거죠. 그리고 죽기는 싫었나 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녹뱀은 뭐냐?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것처럼 다윗도 보니까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뭐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누구를 바라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힘으로 또 여기서 말하는 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뭡니까? 이게 곧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요, 내 마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믿을 만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만일에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면 의지를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을 신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아가는 어떤 불신의 담이 이렇게 세워져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을만 하니까 뭐합니까?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은 뭐냐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힘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권력이 마치 물질이 마치 어떤 권세가 또 어떠한 사람이 뭐예요? 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것은 뭐합니까? 유한하다는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도 한계 있어요. 나에게 한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즘 저는 내 한계를 보면서 야, 참 진짜 너 너무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나를 진짜 가슴으로부터 낮추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나보다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즘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와요. 호주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알 거예요. 근데 옛날 같으면 왜 이런 문자를 맨날 나한테 보내?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문자를 보면서, 들으면서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 오늘도 유집사님한테 보내고, 전사님한테 보내고, 그 미국에 있는 양준호 성사님한테도 보내고, 전이사야 성사님한테도 보내고, 여러분 그랬어요. 왜? 그것을 보니까 많고 마치 기도 형식으로 돼 있어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막 교만하고 내가 대단하게 느껴질 때는 왜 맨날 이런 걸 보내? 응? 같은 목사끼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고 뭐냐? 아 그렇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또 그분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기대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충만해진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낮추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귀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입술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를 내려놓을 때 또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나약함을 깨달을 때 결국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이, 나의 의가, 나의 공로가, 나의 지식이, 나의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내 경험을 앞세울수록, 내 지식을 앞세울수록 주님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힘으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로마 군병들에게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천대를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천대를 받는 겁니다. 주님 필요 없다라는 말이죠. 마치 유대인들이 당신은 거치는 돌이요 그러면서 그 돌을 내버렸잖아요. 그 내버린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낮아질 때 많은 사람들이 훌륭하게 보이는 거고 또 특히 주님이 더 훌륭하게 보입니다. 대단한 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그의 힘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당신이 나에게 주신 힘, 그 힘을 줬기 때문에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힘을 주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고 앞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랑으로 우리를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돼 있고 무엇인가를 믿으면 나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나는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을 자기 요새로 자기의 힘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보니까요. 인내하며 꾸준히 그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인내하며.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여기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진리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느냐, 주의 말씀을 교훈을 삼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끝이 다르다는 거야. 끝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그래요. 지도하시고. 여러분, 지도를 받는 사람은요. 지도하는 사람에게 뭐 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뭘로 모셔야 돼요? 자기의 티처, 선생으로 모셔야 돼요. 선생으로 모셔야지만이 그를 모시고 뭐 하니까 그 앞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분보다 더 똑똑하고 내가 그분보다 잘났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는 그분에게 지도를 받을 이유가 없죠. 왜요? 내가 더 똑똑한데, 누구보다? 주님보다 더 똑똑한데. 다윗은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요, 요새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서 참 영맹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여러분 골리앗을 그냥 맷돌로 한 방에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로 영맹스러운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면서 그 용맹과 그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찬양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라고 또 다윗을 찬양하고 그를 따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지도해달라는 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를 교훈해 주세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뭘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그렇게 말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믿음의 시련은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 우리가 다윗도 모세도 뭐예요? 그들이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인내라고 하는 훈련이 들어있었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보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11단이 자기에게 다 고개를 숙였잖아요. 야곱은 그것을 들으면서 참 귀한 꿈이고 비전의 꿈이다.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막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심고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돼야지만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그 전까지는 우리 계속해서 뭐예요? 훈련과 연단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우리는 날로 우리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씨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뿌리고 나서 금방 나던가요? 아니잖아요. 싹이 있고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고 열매가 익는 과정이 있고 그러고 나서야 열매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급한지 그냥 심어놓고 뽑아 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여러분 결과도 보이지만 그 과정을 진짜 중요시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과정.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인내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요셉 같은 사람은 13년, 또 모세 같은 사람들은 40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때까지 45년이 걸리고, 그렇죠? 야곱은 21년,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21년이 걸리고, 각 사람마다 다른데 왜 다르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릴 줄 아는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못 기다려서 막 엎어버리고 뒤져버리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 그 말에 속담에 그런 말이 다 된 밥에 콧 빠뜨린다고. 다 된 밥에 콧 빠뜨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놔두고 그냥 뒤집어 버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시잖아요. 고통 가운데도 인내하시고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도 인내하시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실 때 결국 승리하게 하는 것처럼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를 비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급해서 우리 인격이 급해갖고 그래가지고 또 뒤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주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곧 주님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놓고 인내하지 못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부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과부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동관장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계속 동관장에 가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오는데 듣기는 듣는데 해결을 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글패도 가고 그글패도 가고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그 동관장이 자기의 말을 들어줄 때까지 가요. 응답해 줄 때까지 가는 거죠. 이게 해결해 줄 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동관장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여자가 온 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여자가 또 오겠구나.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 여자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이루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어떤 것을 우리가 바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금방 응답해 주는 것이 있고 또한 늦게 응답해 주는 것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조절은 누가 해주시느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또 우리의 믿음의 열매도, 우리의 인내의 열매도 뭡니까? 같이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리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며 가야 된다는 것. 언제까지?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자의 자세는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시편 27편 14절에 보니까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어디서 와요? 우리 안에서 옵니까? 내 지식에서 옵니까? 내 능력에서 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왜? 사람들을 보면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의 강함과 우리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강하고 담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그 묵상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문제에 우리는 사로잡혀서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는 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 있지? 주여,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너도 걸어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보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여기서 제일 처음에 걸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뭘 보면서, 그 물결이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이 오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보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어두운 터널로.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원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합니다. 야, 네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이런 환경 속에도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너는 나만 바라봐. 오직 주만 바라봐라. 오직 너의 힘은 누구냐? 오직 나다.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천만이 나를 둘러친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천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천만인이 여러분 그들 에워싸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나를 죽일 수 없는 것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저들은 절대 나를 죽일 수 없고 나는 두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원수들 앞에서 상 받을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뭘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잘하려고요. 말로는 믿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딱 부닥치면 그게 아니야. 현실에 부닥치면 이제 어떤 말이 부정적인 말이 나와.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없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하셔요. 왜? 당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 내 뜻이 똑같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은 절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구함이 아니죠. 그것은 자기의 욕망이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그때 뭐가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한 내가 부족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보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문제지 주님이 문제가 아니구나. 주여 나의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주 앞에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몇 년 동안. 10년이란 기간 동안 죽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다윗도 이미 사울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생사를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요, 하나님 나의 인도자를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결해 주시다는 거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우리는 그 흑이고 백이고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더 백 쪽으로 가야 돼요. 흑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쪽으로 더 우리가 가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또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런데 밖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러죠.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뭐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 법을 어기며 가는 자는 불법자라고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그 불법의 행위가 들키게 되면 결국
그가 1등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 그는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아픔이, 어떤 조건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법을 지키며 살아가죠. 그 법은 뭘 가리키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만 더 길어질 뿐이고요. 보시다 안 되겠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 죄를 멎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그치게 하시겠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전서죠. 베드로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주 앞에 간 날까지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기다려야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보장받지 못해요, 여러분. 또 우리의 구원 또한 여러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보면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위협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욕하되 욕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저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까지도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니에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더라고. 그것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변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주님도 그러면 그러셔야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합니다. 다 죽으라고.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라, 그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 속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용서하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또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응답도 해주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네가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용서하겠고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그게 곧 의인의 길이에요. 그러면서 저 바보 같아. 어떻게 저렇게? 아니요. 그게 그래서 의인은 핍박이 많다고 그랬어요. 바보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또 주의 축복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딱 앞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가운데 단락 같은 경우는 또한 그 자기의 고통과 아픔, 그 다음에 그 뒤쪽에는 항상 그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의 기도를 항상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보면 그러지 안 그러는지. 오늘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그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 안 했어요. 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 믿음으로 기도하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족하다. 그 한 마음은 뭐냐?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줄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조차도 안 돼 있는 거야.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 무엇을 받을 수 있겠냐고.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는 건데, 그래 안 그래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눈만 뜨면 제가 이렇게 난쟁이로 보인다고. 눈만 뜨면 난쟁이로 보이고요. 눈만 감으면 난쟁이로 보이고, 눈만 뜨면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만 또 감어. 그러면 또 난쟁이로 보여. 눈 뜨면 정상으로 보여. 그러기를 몇 번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충현기도원에서, 내가 충현교회를 다닐 때 충현기도원에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이게 뭐지? 왜 그렇지? 왜 내가 자꾸 난쟁이로 보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있나 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환상이 무슨 환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네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네 믿음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그대로 바로 응답이 되시는 거예요. 해주시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실까 말까? 그렇게 될까 말까? 그 까는 까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축복해 줄 것을,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 줄 것을 뭐예요?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 또 우리가 보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보니까, 59장 4절 보니까,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9절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나이다. 17절,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줄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인내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축복을 확신하며 뭡니까? 우리는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62장 2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 조용히 기다리라고 그랬어. 떠들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막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나 하고 그럴 때 절대 우리가 나의 행동도 나의 말도 진짜 조심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62장 9절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또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치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시로다. 나 지금 이렇게 40일 작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 오전 금식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지 몰라. 아니에요. 그러면 100% 시험 와요, 여러분. 마귀가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고 뭐 하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방해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술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 고백이 돼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머리로 입술로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되려 주님을 더 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용히 주님이 응답해 줄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아니면 주 앞에 간 날까지 우리는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냐면 시편 123편 2절 보니까 주님의 긍휼만을 기다린다. 주의 긍휼만.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나뉘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가 시편 52편에 그 이사야서 53편에 보면 뭐죠? 그는 질고와 간고를 아는 자다 그랬잖아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 우리의 간고를 아는 자다. 질고는 뭡니까? 우리의 병으로 오는 괴로움을 아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한 간고는 뭘 가리키느냐? 가난함을 아시는 분이다. 가난함.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집에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난이 창피가 아니에요. 되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부한 자는 멸망하리라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청년이 말했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당신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돈이 많은 것을 알더라. 그렇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돈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고민을 하더라.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을 쫓았는지 안 쫓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너의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 그는 그게 자부심이야. 그게 긍지야. 그게 힘이야. 그게 자기의 노력의 대가야. 그것이 곧 축복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축복한 것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너를 축복한 거지. 너를 위해서 축복한 것은 아니야. 물론 너를 위해서 축복했지만 그걸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럼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에게 축복해 준 거야.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았니? 아니지 않느냐? 너는 네 창고에 계속 쌓아놓으면서 가난한 자도 돕지 않고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를 쫓으려면 그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는 심히 고민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요? 그게 우상화되어 있던 거야, 이미. 그 청년에게는. 여러분, 우리는요, 심으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죠.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으면요, 더 생겨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뭐 말이 있어요? 움켜쥐면 없어지고, 나눠지면 풍성해져. 진짜 그 원리가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움켜쥐기만 하려고 그러지 심으려고 하지를 않아. 농부가 봄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땅을 일구잖아요. 그러고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리는데 아까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뿌려야 돼, 말해야 돼. 그것과 똑같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잘 나야 되는데 씨가 안 나면 아까워서 어떻게 내가 먹으려면 나에게 영양분이라도 공급되는데 만일에 이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씨를 안 뿌려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을에 어떻게 될까요? 그 농부가 추수할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윗은 천만이 자기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에서 주님이 나를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갔더니 진짜 주님이 그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